할렐루야. 네, 기도로 새벽을 여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수영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기도로 하늘문 열리는 축복 이 새벽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장 기도회 하면서 저도 여러 또 아는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도 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너무 뜻깊고 또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제 아침 식사를 몇몇 분들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는 성도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진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설교가 부족해서 잘 돼야 되는데 하려 생각하는 찰나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경품 순서가 있거든요. 수영로교회 앞마당에 예쁘게 포장된 자동차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웃자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 하나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원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땐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샘이 열리면 하나님은 결코 작은 선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목장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인생의 스승, 내 목회의 스승, 그리고 내 신앙의 스승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갓 대학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도 좋은 은사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헬라어가 뭔지 히브리어가 뭔지 구분조차도 잘 안 되는 그 풋내기 신학생에게 노 교수님은 수업 시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푸스토. 근데 이 헬라어를요 또 영어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Where I stand.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인생의 좌표를 묻는 빅 퀘스천이죠. 그리고 그분은 친절하게도 명답까지를 주십니다. 그 역시도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이제가 목회 수업을 배워가기 시작한 신학도에게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 평생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 이 뜻깊은 날에 저는 성경의 귀한 말씀 가운데 구약시대에 아주 잘 알려진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스승은 엘리야요, 제자는 엘리사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승을 떠나보내는 이 제자 엘리사의 간절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왕기하 2장은요 역사의 페이지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전성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역사가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세의 영웅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부재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어찌 될 것인가. 네, 그러한 긴장이 말이죠. 그 당시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 생도들에게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소문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회리바람 타고 데려가신다 하더라. 근데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볼거리, 구경거리 정도의 이벤트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한 사람,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그저 박수 치면서 반겨줄 만한 이야기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스승이 떠나갈 기약이 가까이 오자 마치 룻기에서 시어머니를 붙쫓는 며느리 룻과 같이 아주 대단한 집요한 추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애처롭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거리만 해도 근 30-40km가 되는 긴 길을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곳곳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역시도 만류하는 그 추적을 지금 엘리사는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 지점인 요단에 이르게 되죠. 요단강. 자, 여러분,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경계 지점입니다. 강물은 통과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빠져버리고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지점에 바로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를 보여주듯 말이죠. 자, 이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요단강을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엘리야 전성시대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역시도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 많았지만 생명수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시대, 하늘문이 닫혀져 있어서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전에는 없었던 하늘 길이 열려 불이 임하고 생명의 단비가 임하는 그런 길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떠나갈 마지막 기약에 또 하나 길이 열리니 요단강이 갈라져 그 안에 감추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요단 도하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엘리야가 진심으로 열렬하게 그의 스승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본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건 엘리사가 듣기에는 스승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처럼 들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럴 때 꼭꼭 감추어두었던 엘리사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 제사. 그는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만 들으면 뭔가 엘리사가 대단한 야망을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말씀으로 소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 대하여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아비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제 나의 스승일 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비와도 같은 엘리야를 향한 그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의 멋진 퇴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말과 불수레들, 마치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 지상에서 맡겨준 모든 것에 순명하여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한 주의 종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짧고 굵은 퇴임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다 들을 수 없는 박수갈채가 아마 천상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을 테죠. 그렇게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퇴임식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엘리사에게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질, 그리고 말이죠, 스승과 함께 건넜던 요단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스승이 떠난 엘리사가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목에 절규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호련히 떠나가 버린, 사실 제가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구약의 말씀이 실상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된 성도들의 이야기의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구약 이 본문에 머물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지금 엘리사는 아비를 잃은 자식처럼 먼저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제가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는 않아서 이 말씀을 읽지만요, 이 정도로 외쳐진 건 아닐 테죠. 상주가 돼서 빈소를 지키는, 마치 그 아들의 입장에서 엘리사는 그의 영적인 아비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통한 마음에 그는 자기의 옷까지 찢죠. 엘리야의 옷이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품이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철저한 자기의 부정이고 자기의 부인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엘리사는 스승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품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쥡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각과 촉각에 아마 순간 엘리야와의 첫 만남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그의 스승은 그저 밭가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 작은 자였던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옷을 벗어 그에게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엘리야의 옷은 엘리사 자신을 나타낸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옷을 손에 쥐고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마 스승이 남겨둔 이 마지막 유품을 손에 쥐고 그런 생각을 하였을 테죠. 이제 아무리 내가 불러보아도, 아무리 외쳐보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간 스승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다시 넘실대는 요단강에 섭니다.
그리고 스승이 보여주었던 그대로 그도 스승의 옷을 잡고 도전하듯 넘쳐내는 그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그는 이제 절규하기 시작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거의 비탄에 잠길 듯 찢어지는 절규 소리. 그러나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스승의 부재로 인한 한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스승이 홀로 외로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닫혀있는 하늘을 향하여 그 길을 열어달라고 절규하였을 스승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제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원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그냥 무심코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승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일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었던 절규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하는 그 스승의 기도를 이어받아야 스승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아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그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엘리야 역시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을 테지만 하늘 길을 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흑암이 뒤덮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에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킨 일꾼으로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는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배워서 익혀서 흉내내기 식으로 정도는 어둠은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사건과 이야기가 실상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흉내내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만나야 됐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에 자신이 동참하기 위하여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엘리사가 가졌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아주 깊은 위기 의식이고 자기가 열어가야 될 새로운 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되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도 투쟁은 있는 법입니다. 어미가 품에 키웠던 자식을 세상 밖으로 내놓을 때 죽을 힘을 다한 산통이 있는 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은 필요를 하나 채우는 수단이요 방법일 때는 산통은 없습니다. 거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듯 느끼는 이 시대가 아무리 많은 이가 외치고 AI가 성교문을 만들어주는 시대,
유튜브에 유수한 많은 설교 영상들이 떠다니는 시대,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저 우리가 익숙하게 길이 난 듯 습관적으로 하는 그 정도의 선의 기도로는 부족할 것이기에 오늘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단의 모든 중직자로서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건,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이대로 가면 사회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한국이 지금 멸망일로에 몰락해가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인구의 절벽에서 이제 모든 이들이 마치 레밍의 떼처럼 거기가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이것을 가로막고 누가 다시 생명길을 내어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기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거의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여에는 이 절규가 있는지,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습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놓아보신 여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그 진통이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압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의 울부짖음. 바라기는 그냥 한 번의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이 62의 전국 목사 장로의 기도가 저는 새로운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다 결판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든슨 테일러는 그 당시 유행했던 선교사들의 지망생들에 대한 강단 초청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헌신을 유도하는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머니 털어서 내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선교비였지만, 허든슨 테일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도 그 결단, 그 기도, 그 소망이 유효하다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겁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모든 목회자들은 알고 있는 한 사실, 목사가 살면 교회도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목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려야 될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이 성도 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어느 교회가 더 커지고 어느 교회가 더 줄어들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개척교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스승의 날이기도 한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7년 전 고별 설교로 떠나왔던 이 강단에 서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들의 가르침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드넓은 강단, 이 드넓은 예배당, 성도들이 어찌 이리 많을까 하는 그 놀라움, 그러나 그 놀라움의 배후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목사님은 그렇게 제자들인 목회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예배당이 크든 작든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차야 그 빈자리는 채워지는 것이라고. 저의 또 한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지난한 일이겠으나
목양의 제1번지는 바로 목사 자신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그 순명에 다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살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살고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 서도록 진통의 기도, 하늘을 여는 절규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는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돼. 한국교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절규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요, 이제 기도회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로의 부르심은 어느 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닫혀져 있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